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뜰 때에 바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진을 차리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강을 주장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늘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을 이렇게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멀어지는 세상을 생각하면 아쉽고 답답하지만은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오늘 아침에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원하게도 하셨지만은 주께 약속드린 바대로 살지 못하지 않고 때로는 짐짓 성령의 역사를 거역할 때도 있건만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중에 오늘도 이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주 앞에 거룩한 말씀을 다시 듣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님 앞에 나옴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으로 들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하나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건강을 얻히고 우리가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얻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구하는 바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되 비밀한 소원까지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고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행복을 느끼며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의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물질을 다 바쳐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싸우니 이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살기를 꾀하다가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고 개혁하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고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중근본 이념조차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이미 세우신 지도자들, 특별히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그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원컨대 오직 주께서 이 나라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목자장이 되소서 이 양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초래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르고 먹이고 있는 그 고아들 하나하나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앞에서 수고하는 일들에게 거룩한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저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오늘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해외에 있든지 영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좋은 소식을 들으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호세아서 12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부터 14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에 먹으며 동풍을 따라 가을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생변하시며 야곱의 소생대로 벌하시며 그 소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부터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그 장년의 하나님과 힘을 겨누며 선사와 힘을 겨루고 그 이루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고 거기서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는 그 기념의 징온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는 조용 거짓을 소홀하시며 사취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브라임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수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시 명절 때에 누가 갖게 하리라. 너희가 그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과 불의를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 안에서는 거기가 발을 들이며 그 제단은 발 이상에 쌓인 부들기 같도다. 옛적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들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이브라임이 그를 경록해 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희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특별히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간 나옵니다. 야곱의 일생 그것이 여기 잘 반영되면서 에브라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날 때부터 선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야곱의 출생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시면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또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그런 말씀입니다. 아람들로 도망할 때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하여 형님이 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형의 진노의 낯을 피해서 그런 애굽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갈 때 사실은 처참합니다. 그는 확 잘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구제받을 아무 그런 근거가 없는 참으로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자리에 기름을 붓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베트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네요. 내가 누운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나 그곳이 베델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에 가서 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머슴살이를 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의 극치는 바로 야복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그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굉장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바꾸어 말하면 내가 졌다. 내가 하도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도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졌다. 이스라엘, 굉장한 이름입니다. 몸을 바꾸어 주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 성품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람이 간사하고요. 하는 일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점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그 속이는 방법이나 행동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만은 아주 특상이 옵시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물질을 뺏는다든가 형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축복,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이건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리면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바라보고 또 내가 사는 모든 생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일할 때 그것을 느꼈고 하란에서 또 그 삼촌과 대화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나 때문에 삼촌의 집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줄 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가톨릭 교회 영어대로 말하면 복자라 그럽니다. 복받은 사람을 복자라 그래요. 나는 복자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은 다 복된 일이요. 내가 어디 가든지 그 직장은 복된 직장이요. 내가 어디 가서 눕든지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현장이다. 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삼촌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야곱은 알고 있고 삼촌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었다.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가 야복 강변에 섰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만 형님과의 화목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어서 다시 20년 형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받지 못할 사람이 복을 받았고 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되는데도 불구하고 복받은 자의 의식으로 살았어요. 그런 신앙의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보면은 나는 불행하, 나는 버려진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받은 것 같은데 나는 예외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있더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서 저가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 의식이에요. 내가 손으로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내게 주긴 기업, 내게 주신 분복,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된 마음, 그런 복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베델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바로 거기서 만나 주셔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베델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에게 복을 준 것처럼 오늘도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이요 칭혼이라. 야곱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어서 이스라엘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새도 지금 유대 나라가 지금 대단히 어려움을 겪다만 그 조그만 나라가 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그 기념 칭혼이라.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옷이다. 6절 말씀 여기서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확실히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는 좀 들쑥날쑥해요. 멀리 갔다가 오고 한참 갔다가 돌아오고. 그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살았는데 이렇게 휘청거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형님을 만났죠. 그리고 또 이래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님과 만나자마자 바로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게 볼말입니까? 그런데 20년 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왔는데 그들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또 인간적 방법으로 애를 쓰다가 많은 손해를 보았죠. 죽을 뻔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신이나 그 고생을 하다가 야곱이 마지막 하는 말이 너무 처량해요. 베델로 가자. 그때 가서 집안 식구를 다 모아가지고 베델로 가자. 그래도 이 사람도 뭐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은 차리라고 또 제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또 그게 장점이에요. 너희들 그 가진 우상이 있지, 난 다 가져와. 그 우상은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그게 보래 하란에 있을 때의 그 나합이 섬기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그 나엘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 우상을 좋아해요. 이걸 숨겨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 몰래 이 우상을 섬겨요. 야곱은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봐줬어요. 왜? 사랑하니까. 요거이 맹추라고요. 그 여자가 예쁘고 사랑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그냥 묵인했어요. 이래서 망조가 든 거예요.
어쩌면 뭐 어디까지나 추리입니다마는 야곱이 자 우리 베델로 갑시다 그럴 때 라헬이 가지 맙시다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세겜에 살다가 아주 큰 일을 만나고 그 이야기는 다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죽을 뻔하고 그때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요새 말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신앙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 꼬만 부적이라도 다 가져와 내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묻어라 그래서 다 묻어버리고 여기서 다 제한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가자. 그리고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실수도 많고 멀리 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은 사람이 정의정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은 다시 돌아오는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이 이제 함께로 돌아가자. 야곱처럼 멀리 갔더라도 몇 년 동안을 멀리 갔더라도 이제는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보니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지역을 옮긴다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을 간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에서 그 어느 장소에 어디 있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곧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법은 공의입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고요. 다음에 주신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람을 말아요. 상황을 보지 말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너무 그렇게 심취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 바라볼 것이에요. 나는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그 주일날은 신문 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일주일만 봐도 돼요. 주일날까지 보고 주일날 아침에 신문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보고 교회 나오면 은혜가 안 돼요. 주일날은 그저 가능한 라디오도 듣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그리고 웬만하면 전화하지도 말고 전화 받지도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일날 아침에 전화 걸어가지고 야 무사하냐? 물어보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까짓 거. 주일날만은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하루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만 바랄지니라.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볼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만 소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일생을 여기 이렇게 비추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그에게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에요. 어떤 애가 비가 올 때쯤 돼서 아버지가 장마를 앞두고 지붕 수리를 하게 됐어요. 종종 그렇게 하죠. 요새는 우리가 큰 아파트에 사는 걸 모르고 삽니다만 옛날에는 지붕에 비가 잘 새거든요. 그래서 장마철 전이 되면은 지붕을 한 번씩 돌보죠. 그런데 그 깨진 기와장이 있나 살피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2층 집이었어요. 사다리를 긴 사다리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 이거 사다리 좀 밑에서 붙들고 있어라. 힘이 없지만 그래도 가르치기 위해서 붙들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맨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얘가 아버지가 그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 보이거든요. 아버지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정말 올라가.
그럼 올라오라. 올라올 때는 내가 여기서 붙들고 있으니까, 사다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아버지만 보라. 나만 보라. 그리고 밑을 보지 마라. 내려다보지 마라. 그저 한 계단 한 계단 그냥 올라오면 된다. 얘가 사다리를 붙들고 올라갑니다. 한 계단 계단 아주 쉽거든요. 중간쯤 올라와서 내려다보았어요. 이게 떨어지면 죽는다. 다리가 후두후두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울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는 말이 위를 쳐다보라. 아버지만 쳐다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리를 타고 올라가 봤어요? 몇 계단 안 올라가서도 내려다보면 그게 높아 보입니다. 이거 정신없습니다. 오직 위만 보고 올라가면 아무리 높은 사다리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이 어린애가 사다리를 거뜬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위만 보라, 아버지만 보라.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